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쉽게 만만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호하십니다. 엄격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도 하셨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진멸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는데 거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우상을 숨겼다. 너희가 나 아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철공이 만들고 목공이 만든 것들을 네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것들은 아무 능력도 없다. 내가 천지를 지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주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처음에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과연 무슨 뜻인지를 오늘 한 시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왠지 좀 살떨리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떨리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와 신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믿는 우리들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홍길동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홍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 큰아들은 27년째 저를 아빠라고 하고 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가 언제부터 우리를 봤다고 엄마, 아빠로 부르냐 말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눈도 못 뜨던 핏덩이가 뭘 안다고 무슨 근거로 27년씩이나 엄마, 아빠로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가 척 눈을 떠보니까 이분들이 생긴 것이 아무리 봐도 영락없이 내 엄마, 아빠처럼 생겼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내가 아빠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아빠고 지가 내 아들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안아주면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놀아주면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먹여주면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니까 이 아이가 이분이 아빠구나, 이 사람이 엄마구나. 그때부터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라고 부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함은,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고 이것을 믿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정말로 진정한 아버지인데 이상한 아버지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정말로 좋은 아버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아버지야.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버지, 나한테 유산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나 좀 돈 좀 주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후레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자식들이 혹시 재산 때문에 다툴까봐 미리 유산을 분배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로 이상해요. 아들의 말대로 유산을 떼어 주었다니까요. 돈을 나누어서. 이상한 아버지지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나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사업 한번 해볼랍니다. 나 아버지 떠나서 독립 한번 해볼랍니다. 우리 같으면 야 말리죠. 아니다. 좀 더 네가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나간다고는 큰일 난다. 말릴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말리다가 그래 한번 가 살아봐라, 이러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상한 아버지예요. 유산 띄워준 것도 이상한데 그 돈 가지고 네 마음 듣고 한번 살아봐라 하고 길을 열어주니까 저는 정말로 이상한 아버지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못된 아들,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는데,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은 이런 못된 놈의 자식, 네가 잘 되나 보자 이놈의 자식아, 네가 감히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네가 제대로 살겠냐 이놈의 자식, 잘 되나 보자, 그럴 텐데요. 이 아버지는 이상해요. 아들이 간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목이 빠지게 기다려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을 기다려요. 이상한 아버지예요.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 가지 않아서 이 아들이요 재산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사업한다고 했죠. 주식도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 누구 말 듣고 땅 좀 샀는데 그 땅이 부도가 난 땅이 돼가지고서 돈 다 날려버렸어. 알거지가 돼가지고서 성경에 이르기를 남의 집 돼지를 치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굳이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비참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동지방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돼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동지방에다가 식품을 수출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식품 속에 돼지고기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었다. 그럼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당장에 고소 들어오고 다 계약 파기합니다. 그 정도로 돼지에 대해서는 아주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나라인데, 성경에 돼지가 먹는, 돼지를 치고 그 열매를 먹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거든. 이상해. 우리 같으면 이놈의 자식 하면서 들어와라, 밥이나 먹어, 그럴 텐데 웬걸요, 달려나가서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돈 어디다 썼니? 어디다 투자했니? 누구한테 속았니? 이런 건 묻지도 않고 너 괜찮니? 그냥 꼭 안아주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 아들아. 상한 데는 없니? 아픈 데는 없니? 오늘 밥은 먹었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못된 아들, 아빠 마음을 상하게 한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송아지를 잡았거든요. 송아지를 잡았다 하는 것은 가장 성대한 잔치, 가장 귀한 사람을 위한 잔치란 뜻입니다. 그 잔치를 베풀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이상한 아버지예요. 너무나 이상한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평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도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 이상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디를 갔다 왔고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고 어떤 속에 속상함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로 맞아주시고 자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 품에 꼭 안으셔서 이후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사랑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자녀가 아버지한테 부탁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이야기하고 다 요구합니다. 저도 못하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아버지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은요 다 해줍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해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부탁하는 게 고마워요. 내가 아빠구나. 이 아이들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구나. 내가 아빠구나. 아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고마워요. 어느 TV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아빠야. 아빠야. 근데 그 광고가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함을 주었다고 그래요. 아빠들한테. 아들과 딸이 있어서 치킨 사갈게 혹은 뭐 치킨 사오세요 전화하면서 그래 아빠야 하는 그 한마디가 아빠들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탁을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아빠야.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 아빠야 알았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빠야 그래 들어줄게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대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 덕분에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아들만 있냐? 나는 딸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아들, 딸 다 포함해서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에 아들 한다고 여자분들 속상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통칭해서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영광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간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아빠야
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